말씀은 부활의 주님이 주신 사명과 약속, 부활의 주님이 주신 그 사명과 약속이라는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남준 목사님이 지은 책 중에 예배의 감격에 빠지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그 예화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부제는 당신도 예배를 견디고 있습니까? 예배를 견디고 있습니까? 이런 부제인데요. 주일날 아침 바쁜 걸음으로 교회를 가고 있는 한 가족이 교회 가까이 다다랐을 때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있던 아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은 예배 시간에 졸지 마. 나 창피하단 말이야. 알았지? 읽고 예배 시간이 되었고요.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설교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눈으로는 주보를 군데군데 훑어보았습니다. 교회 소식을 낱낱이 읽고 옷자를 잡아내고 교정까지 끝냈지만 설교는 그때까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설교자의 목소리가 커질 때는 졸린 눈을 치켜뜨고 졸지 않도록 애를 써보지만 눈꺼풀은 무거운 추가 달린 좀처럼 눈이 떠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아이가 참을 수 없어 칭얼대며 부모님에게 조릅니다. 엄마 아빠 졸지 말고 빨리 요금 내고 빨리 집에 가자. 응? 요금 내고 빨리 집에 가자. 예배 보러 왔으니까 돈 내고 이제 가야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고요. 정말 불꽃 같은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가 감격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실상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도 언젠가부터인가, 물론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만 언젠가부터인가 교회 오는 것이 부담되고요. 또 헌금 얘기만 나오면 왠지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봉사하러 나오라고 하면 왠지 먼저 귀찮은 생각부터 들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잡생각만 들고 성경책을 들면 잠이 솔솔 오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전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선교는 선교사들만 하는 그러한 얘기로만 생각하는 많은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가 기다려야 되고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성공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또 주님 그 만나고 돌아가서 그 말씀을 우리가 한 주 동안 붙잡고 또 날마다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듯 우리 예배가 온전히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지만 거기에 우리의 예배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그러한 예배에 대한 열정들, 감격들, 특별히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4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의 부활은 확실하다. 주님의 부활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답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부활하신 주님과 교제하는 거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담당하시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닌 거죠.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우리가 전혀 기독교를 믿을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는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여러분 농사 져보시면 알지만 첫 열매가 있다는 건 뭐예요? 다음 열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는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열매를 기대하잖아요. 우리가 올해 농사 짓고 끝이 나면 내년에 어떻게 되겠어요? 저보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그 다음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내년을 기다리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단순히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이것은 덧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은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도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그 당시에는 이걸 믿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시체를 제자들이 와서 도둑질 해갔다고 하라, 그렇게 보고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명 도적설이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께서 잠시 기절해 있다가 깨어났다는 기절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상설이 있는데요. 실제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환상이 보인 거다, 이렇게 환상 쪽에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러한 가설들이 있다는 거죠. 이건 전부 다 잘못된 얘기인 거죠.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증거는 오늘 말씀 6절에도 나와 있지만 뭡니까? 비어있는 무덤이라는 거죠. 우리가 비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의 묘는 어떻게 하냐면 굴을 팝니다. 그래서 굴 속에다가 시체를 보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앞에 27장으로 가보면 이 무덤은 누구의 무덤이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었어요.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부자. 그럼 부자라고 하는 거는 굴이 조그말까요? 클까요? 엄청 큽니다. 부자니까 요즘 우리나라 개념으로 얘기하면 부잣집은 산소도 크잖아요. 그것처럼 아리마대 요셉의 묘였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는 로마 병정들이 엄청난 큰 돌을 막아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로 가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로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커다란 돌을 그 무덤 앞에 막아놓은 거죠. 근데 그 돌이 굴려지고 치워지고 무덤은 비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부활을 목격한 그 목격자들이, 그것도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얘기가 있는데요. 그것이 고린도서 15장 5절부터 7절까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기록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의 12 제자들과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증인의 효력이 되려면 두세 사람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게바는 이제 베드로를 말하는 거죠. 12 제자, 500여 형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시죠. 그래서 이 부활의 목격자들은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목격했냐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목격한 거죠. 그 기독교가 이제 시작될 때 처음 예수를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히브리서에도 나오지만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오지만 옥에도 갇히고 돌로 맞기도 하고 맹수의 불에서 찢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순교의 그러한 자리까지도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왜 그랬었냐면, 왜 그랬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는 것이 두려웠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사니까. 할렐루야. 죽어도 다시 사니까 죽는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그런 성도들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활의 또 확실한 증거가 누구예요?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내가 복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데,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부활의 예수님을 누가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뭘 가졌다고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예수를 볼 수 있는, 이게 참 너무 어렵지만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것보다 내 삶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드러난다면 그것보다 확실한 부활의 증거는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처음에 이 여자들만 이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근데 돌아가는 도중에 이제 예수님이 도중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이 여인들에게 얘기하고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이 여인들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의 반응을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이 무서움과 큰 기쁨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더 컸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내가 만났던 또 내가 믿었던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살아오셨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었는데 다시 살아왔다고 가정을 해보면 얼마나 큰 기쁨도 있지만 두려움이 넘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문을 잠고 골방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육신을 갖고 계셨지만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방을 뚫고 들어오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도 보이셨는데 오늘 말씀 17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 중에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를 믿고 따랐던 제자들 중에서 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우리가 이 도마의 이야기를 잘 알 겁니다. 근데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이실 그 당시에는 도마가 거기에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니까 이 도마가 이게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면 예수님 손에 못자국이 있잖아요. 그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 게 지극히 뭐예요? 인간적인 거죠. 정상인 거죠. 여러분 이러한 도마의 태도는 보편적인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갈릴리로 가겠다고 했으면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주님 만나러 갈릴리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뭐하러 가요? 예수님 만나러 갈릴리로 가겠다고 안 했어요. 나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조차도 실상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부활하신 주님만 만나도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감격인 거죠. 기쁨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제자들조차도 믿지 못하고 갈릴리로 가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실상은 뭐예요? 주님을 떠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모든 제자가 다 흩어졌어요.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 두 제자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엠마오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도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이제 쭉 설명해 주십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셨을 때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제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눈이 떠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떠지고요,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이제 예수님을 피해서 그들도 살 국리를 마련한 거죠. 이제 두려움에 빠져서 이제 도망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서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눈이 떠진, 마음이 뜨거워진, 이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만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눈이 떠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뜨거워진 이 두 제자는 어떻게 했을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뭐 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외치는 복음의 증거자,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고 40일 동안 가르쳤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들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세요.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입니다. 우리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희는 여기서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의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홍광편은 가서, 그죠? 누구누구는 가서, 거기에 가지 말라고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홍광편은 가지 말고 다른 사람만 가서, 이게 아니에요. 가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그래서 제자를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대명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보면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The Great Commission. 근데 이 Great Commission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The Great Omission으로 바뀌어졌어요. Great Omission. 그래서 뭐가 빠졌어요? C와 M이 빠졌어요. C는 뭐예요? Christ. M은 뭡니까? 미션이에요. 미션. 예수가 없는 사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외 없이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의 모든 영역, 그것이 모든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내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내가 청소를 하면 청소하는 그곳에서, 내가 학교 가서 가르치면 뭐예요? 학교 가서, 내가 회사 가면 그 회사가 나의 뭐예요? 전도지가 됩니다. 전도하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그게 영역이에요. 모든 영역, 모든 곳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제자 삼는 사역을 하라고 하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가 없는 그러한 인생, 예수가 빠져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제자 삼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으로 만나고 그 부활의 그 확실성을 갖고 믿음 안에 굳게 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그 유명한 우리 나사로를 살리신 그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같이 읽어보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하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믿느냐라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는 아멘, 주님, 내가 주님께서 살아나셨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도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굳게 설 때, 그리고 그 주님을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죠. 만날 때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부활의 그 의미와 그 감격과 그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이 주님께서는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하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전하게 하지 않았어요. 항상 우리는 보면요, 하나님도 보면 어떤 명령을 하실 때 반드시 감당하게 해주세요. 피할 길을 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뭐냐면, 네 번째는 부활의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28절 20절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그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아멘이시죠? 세상 끝날까지, 그죠? 나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주님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뭘 보내주세요? 요한복음 14절에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 유익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요, 또 무슨 말을 할지 그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해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나타났어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만났던 사복음서에서 만났던 이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서 만났던 이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키게 했을까요? 이 사복음서에서 만났던 이 제자들은 어땠어요? 두려웠어요. 도망갔어요. 감히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만났던 이 제자들의 모습은 정말 180도 달라졌어요. 그들은 담대히 예수의 복음을 전했고요,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시금 성령이 충만해져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았다. 여러분, 무엇이 이들이 이렇게 변해졌느냐라고,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몇 명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3,000명이나. 이 놀라운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누굴 만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그가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 붙잡기 위해서, 그 예수님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의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고백이에요. 그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외워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이 뭐예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은혜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왜 은혜의 복음이었을까요? 나 같은 죄인도 불러주시고 사도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복음 증거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의 복음이에요. 나 같은, 그래서 여러분들 전에 405장이었지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맙고 놀랍다라고 그 amazing grace 하는 거죠. 그게 amazing한 거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불러서 사도로 삼으시고 복음 증거자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마지막 사명이 뭐였어요?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로마 가서. 그런데 로마 가는 길이 막혀졌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죄인의 신분을 통해서 죄인의 신분을 통해서도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로마로 가요.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만 지중해에서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이 죽게 됐는데 그때 사도행전 24장 24절 25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이 풍랑에 갇혔어요. 더 이상 그 성경에 보면 희망조차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풍랑은 일고요 파도는 치고요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황제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신 거죠. 구원의 소망이 하나도 없는데 그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 증거자, 그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가 속한 그 공동체가 살아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소망은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그 순간에 믿음의 부활의 소망을 가졌던 그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인해서 모두 다 어떻게 돼요?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졌던 사도 바울의 인생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내가 증거하는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히면서 우리는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육체적 부활을 믿고 살아요. 육체적 부활은 뭡니까? 죽어서 다시 사는 거. 우리 육신의 부활로 다시 살 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요? 실존적 부활로 넘어가야 된다. 실존적 부활은 뭐냐면 살아서 죽는 거예요. 살아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죽노라. 여러분 죽은 시체는 말이 없는 거예요. 말이 없는 거. 저는 뭐 이렇게 다른 얘기는 안 하겠지만 또 저는 말이 좀 많을 수 있어요. 누가 뭐라 그러면 삐지고요. 그죠? 승질 내거나. 근데 죽은 사람은 뭐요? 말이 없어요. 누가 싫은 소리를 해요. 누가 언짢은 얘기를 해요. 그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근데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의 복음으로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인생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게 바로 뭐예요? 실존적 부활이라는 거죠.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죽음에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살았다고 하는 사람 뭐밖에 안 나요?
그 안에 화가 나고 저주가 싸움이 나고 분쟁이 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실존적 부활의 삶을 살아 내가 예수 안에서 죽을 십자가에 대해서 죽었을 때 그 안에 나는 죽었지만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또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생명의 역사를 꽃피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